요엘서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17절 이 이전의 내용과 2장 12절 17절 이후의 내용이 아주 극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이후에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축복으로 진노와 심판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게 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그 내용이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방점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마음, 생각,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휴브라는 뜻은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것, 방향을 전환해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여러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랍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와 휴브라는 이 두 단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가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으로 가다가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심판과 진노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적인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회개하는 모양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사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려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해야만 진정한 회개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한 달 뒤에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밥이 넘어갑니까? 재판장 앞에서 내 잘못과 내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아니, 먹는다고 한들 소화가 되겠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밥맛도 떨어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회개해야 진정성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며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전 거. 울며 회개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냥 콧물이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할 때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막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회개합니다. 아, 이 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었구나. 아,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구나. 아, 이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구나.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막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머리로 죄를 깨닫고 가슴으로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마음속에서부터 아, 이게 내 죄였구나. 이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구나. 가로막고 있었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리로 오시며 잡으려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그 옷을 찢기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입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지 않고 옷만 찢고 있고 죄만 뒤집어 씌고 있는다고 회개입니까?
몸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이것만 해도 되는데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 여기까지만 말씀해도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인애가 크신 분이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회개해요?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회개해요? 누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막 언제라도 막 나를 막 공격하려고 막 인상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면 누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진노도 회개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요. 딱 의사가 그냥 온몸을 파헤치고 온몸을 휘저으면서 검사를 하고 막 점검을 해요. 그래서 막 그 환자도 알지 못하는 죄를 끄집어내요. 여기가 이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막 끄집어내니까 환자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인지 알고 왔는데 의사가 막 그 질병을 찾아내고 뭔가를 기계를 통해서 동원해서 이 질병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 의사가 무서워지고 의사가 막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병 덮어놓고 병 없다 그래버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 의사가 숨어있는 그 질병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질병까지 찾아내고 막 찍어서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막 당신 그 죄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왜 우리의 불순종을 왜 드러내게 해요? 고치시려고, 싸매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회개한 뒤에 복을 내리사, 회개한 것을 본 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실 요엘 시대 때 그 땅의 백성들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소제와 그 조그마한 소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곡물도 없었고, 그 조그마한 그 어느 정도 약간의 양이 되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포도주 양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컸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게 하겠다는 말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곡물을 다시 주시고 전제를 드릴 수 있는 포도주를 다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다시 소제와 전제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15절) 말씀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어떻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전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몇몇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몇몇 사람의 회개나 한두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임한 재앙은 그만큼 그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들, 산천 초목에 재앙이 임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모여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온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급인 장로들을 모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라. 왜? 그 백성들과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동참시켜야 할 정도로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있고 산천초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어린아이도 동참시키고 젖먹이들까지도 동참시켜야 될 정도로 너희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충격적입니다. 이제 각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신랑도 신부도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신혼부부도 기쁨과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부방에서 나오게 해라. 여러분, 사실 신명기 20장에 전쟁법에 있는데 전쟁법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각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전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를 요구할 때 어린이와 젖먹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회개 동참시켜라. 신랑 신부도 그 방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회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은 울어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어라. 슬퍼해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울어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슬퍼해라. 그리고 이렇게 회개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지 말게 욕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해라. 하나님, 당신들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는데 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왜 너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혹시 너희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에도 거룩한 집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가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공동체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미혹에 넘어지고 종종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자주 죄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속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회개를 잘해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출발점은 뭐죠? 회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회개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잘하면 이전에 내 신앙보다 이전에 나보다 훨씬 나은 나가 되고 훨씬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잘 보내고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에도 함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예배 시간이 없는 그런 날에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거의 다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 한 주 지나 2주 지나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출발은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였는데 지금 내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아하, 이런 기도를 시키려고 이 기도로 출발시켰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니까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야. 제가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목회였구나. 내가 너무 회개를 못하고 목회를 해왔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생각나고, 내가 그동안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다는 말이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다는 말이지. 그동안의 회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장실을 쓰고 있었구나.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시키구나, 이렇게 참회하게 만드는구나. 예배당 건축을 위한 이 기도 제목 앞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혹시 내 죄가, 나의 이 불순종이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내 죄가, 내 불순종이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지금은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회개할 거였구나, 이것도 회개할 거였구나. 이게 교만한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구나.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하는데 왜 그렇게 좋죠? 회개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죠? 회개하는데 왜 이렇게 즐겁죠?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회개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표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그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회개하는 백성 앞에서, 회개하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1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고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군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올라오르리니 이는 내가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고 흡족하게 준답니다. 당하지 않게 준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다 반대입니다. 흡족하지 않습니다. 북쪽군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회개하니까 다 역전시켜주고 바꾸어줍니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극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반대입니다. 땅이 두려워하고 있고 들짐승이 두려워하고 있고 들의 풀은 말라버리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들짐승들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그럼 회개하니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 2장 11절 이전에는 뭐죠? 마당에는 밀이 없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따라하십시오.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따라하세요. 갚아주신 하나님. 예,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이런 팥종이가 막 그 군대가 이루어서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는데 5년을 먹었다면 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4년을 먹었다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회개하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28절 29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해준다 그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축복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진노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할 때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회개를 통하여 재앙이 축복으로 진노가 은혜로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려줍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보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